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사랑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이 어떠셨는지요? 우리 지난주에 부부 주일로 지키면서 숙제 내드렸는데 숙제 하셨는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숙제가 한창 있었는데요, 다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셔놓고도 쑥스러워서. 저도 지난주에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 저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문, 새신랑 새신부로 만난 지 22년이라니 짧지 않은 시간을 내 남편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줘서 감사해요. 다양한 사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애쓰며 달려나가는 당신이 항상 자랑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 기대하는 마음 갖고 옆에 섭니다. 부족한 나를 항상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잘 이끌어줘서 감사해요.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이쁜 딸들,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당신의 아내 림. 제가 이 편지를 받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쓸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숙제는 하긴 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처음 연애 편지를 저한테 보냈을 때 제가 앞으로 나한테 절대 편지 보내지 말라고 한 6장인가 7장을 한 방에 팍 보내주고 끝냈거든요. 끝낸 이후에 이제 이 편지를 제가 받았고 제가 써서 지금 줍니다. 직접 주지는 않았고요. 제 편지도 읽을까요? 림, 내가 산 시간의 절반 이상을 당신과 함께 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 앞에 우리에겐 사명이 있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름질 하십시다. 섭섭한 일이 있어도 잘 참고 함께 해주어 언제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릴 적 가장 듣기 싫은 말을 제가 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사역의 자리에서 구령의 사명 감당하십시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 문. 이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어떻게 김재극 장로님 편지 쓰셨는지요? 제가 우리 장로님보다 나은 남편임을 오늘 이 편지로 당신은 아셔야 돼요. 이렇게 편지 주고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받고 나서 이제 이게 숙제로 주어진 건데 숙제가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고, 저도 장난으로 쓴 게 아니라 진심으로 썼거든요. 제가 왜 이 편지를, 이 낯뜨거운 편지를 이렇게 허락도 없이 공개를 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영향을 줬고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그 요구하시는 건 순종이거든요.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손과 발이 순종함으로 이끌어낸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로 오늘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길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11편의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이제 오늘이 10번째고요. 이제 다음 주면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 10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올바른 기도, 참된 기도, 바른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성도가 따라야 될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고요, 한 주간의 삶이 기도하는 자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라고 하는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도에 있어서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올바른 기도, 참된 기도라고 명하면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올바른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 편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요, 저희 아내도 저도 계속해서 뭐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냐면요,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신의 집을 세우시고 이게 세워주시는데 과거에 세우신 것만, 지금 세워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도 약속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과 다윗 가문의 영원한 왕권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 언약입니다. 물론 다윗 너는 안 돼 이런 결론을 받았거든요. 너는 성전 건축하면 안 돼. 하지만 네 자녀가 건축할 거야. 그리고 너의 왕권은 영원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찬양을 보면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늘 어찌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한없이 부족한 이 자신의 모습을 아주 철저하게 대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집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빈들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던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시냐면 내일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미래에도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언약을 말씀을 주시니 이 다윗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주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 입에는 감사가, 찬양이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천하고 가련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사도 바울 알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놓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 다윗처럼 자기는 무가치하다, 자기는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고백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 드리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신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예,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 여기서 이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당신이 택하신 그 종의 귀를 열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의 기초에서 구원의 큰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당신의 종에게 들려줌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놀라운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에 대한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 도처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리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 아무리 비싸도 4, 5만 원, 아주 싸게 사면 한 15,000원에서 2만 원이면 사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분명히 들은 자는 주님 한 분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천둥이 울렸다, 천사가 말했다, 어떻게 보면 엉뚱한 이야기만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이 사울 일행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셔요.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본 자가 여러분 이 사울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빛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못 들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자만이 들을 수 있고요, 천국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다라고 증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받은 천국과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심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진리는 모든 인간들이 다 보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 지금 이 다윗이 자기를 비천한 자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정말 작은 자다, 쓸모없는 자다, 연약한 자였다, 이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렸고 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존귀와 그 영광의 관을 씌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장 큰 감사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올바른 기도, 이 참된 기도, 이 두 번째는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기대가 오늘 우리의 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런 다윗의 찬양은 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 외에 많은 이방 열방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그들은 모든 것이 신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 범신론이죠. 다양한 신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선포했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피 끓는 음성을 오늘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외쳤던 이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의 정신은 멀게는 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를 자청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깝게는 오늘 일제시대 때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못 박힌 송판이를 걸어야 했으며 마침 마지막에는 독구물이 담겨진 그 주사를 주입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 소양 주기철 목사님 이르기까지 모든 기독교의 순교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수많은 잡신들을 제각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섬기는, 그리고 강요하는 집단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이 알라만이 참 신이고 마호메트만 사도다. 그래서 이걸 주장하면서 매일 5번씩 기도를 하는, 기도하라고 방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나중에 가게 되어지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하루에 5번 하는데요, 이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는 못 알아듣죠. 이 확성기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알라 앞에 절하기를 강요하는 이슬람교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진정한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상도 있어요. 뭡니까? 바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리고 신이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돈이 신이야 이렇게 외치는 황금 만능주의,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유형 무형의 그 온갖 신들이 우리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도 자신을 향해서 꽃을 던지며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옷을 찢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하고 계시나요? 혹시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상황을 아뢰는 것만으로 오늘 기도의 내용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원 성취를 위한 간구로만 기도가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요, 주님을 높이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되어지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언약 성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난날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 다윗은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자신을 인도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고 놀라운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윗은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여질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계속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가정에 선언된 모든 은혜가 그 가문에 이루어지며 왕권이 계승되어지고 그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이를 통해서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온전한 번영과 영광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 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이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만 빼고 이 다윗의 간구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문 마지막 기도를 보면서 언약 성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요, 사람만을 위한 계획이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가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부를 연합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가족은 주님 안에서 하나인 동시에 각각의 인격과 체질과 은사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에 주신 사명과 비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더 새로워져야 되고요, 성숙해야 되고요,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셔요. 새로워지고 있나요? 발전합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없으면 오늘 우리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는 서로 돕고 존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바라보고 이루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홀로, 때로는 같이 이 비전을 공유하고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요, 비전과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언약이 있기에 비전과 소망 확실히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 가정은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신실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각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주신 직임이 무엇인지 생각하고요, 각 가정에서 그것을 나누는 이 나눔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이거 여러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낼 수 있는 각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또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직임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세워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을 통해서 다윗 가정에, 이 다윗 가정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 이 일방적인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서로 나도 약속을 하고 상대방도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느 한편에 의해서 파기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제가 신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 쓰잖아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건 지키시는 분이셔요. 근데 그 약속이 우리와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 하나님 이거 하시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 일방적인 약속, 이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 다 이루셨다고. 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그 하나 빼고 다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정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걸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가정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편지처럼 또 하나 써가지고 올게요. 오늘 저희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줬고 어떤 직임을 줬는지 저희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언약 성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면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은 25절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되기를 바라는, 어쩌면 이 다윗의 간절한 심정을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의미도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유보시키셨잖아요. 예,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뭡니까? 수용하고 순복하는 자세, 이걸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순복하는 자세,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겸손이란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흔히 겸손하게 되어지면 드러난 모습으로 손을 이렇게 하고 배꼽 손하고 허리를 90도로 숙이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외적으로 드러난, 속으로 욕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겸손,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 드러난 이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기의 뜻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겸허히 수용하는 거예요. 기꺼이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배할 때입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며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예요? 그때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그 순간 아니었습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어요. 가장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외적인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 먼저 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말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천천만만의 그 짐승과 같은 어떤 재물보다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걸 원하셨던 것,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마음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약속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자신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계획을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만끽하며 누려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로 결단하겠습니다.